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전쟁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 치열하기 때문에 삶을 전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전쟁과 같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앙인들도 동일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을 지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계실 텐데 착하게 살고 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거나 악한 사람들이 왜 득세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옳지 않은 방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전쟁과 같은 삶에서 승리하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종종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고민은 비단 신앙인들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이 있고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양심에 거슬리는 옳지 않은 것을 통해 내가 무언가 얻을 수 있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에게 있을 것이며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이들이 옳지 않은 방식을 거부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사회에서 득세하고 소위 잘 나가는 것에 대하여 불만 혹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가 굽어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해이하고 악인들이 의인을 삼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둘러싸고 그들을 지배하고 자신들 뜻대로 처리하는 시대에 온 땅에 겁탈과 강포가 난무하고 정의를 찾아볼 수 없고 올곧아야 하는 정의는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하박국 선지자 시절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런 끔찍한 세상을 보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현실을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위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신 것이 합당한 것인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악한 자가 상대적으로 의로운 덜 악한 이 유다를 짓밟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박국은 하나님이 정말 답을 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정의가 굽어진 유다는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바벨론은 이 유다보다도 더 악한 자입니다. 유다는 그러한 바벨론보다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알고 싶었습니다. 정의를 세우시는 것으로 여겨지는 하나님께서 더 큰 악인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불의를 징벌하기 위해서 더 큰 불의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한 일인지 심판은 죄악을 바로잡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현실을 그저 바라보시고 침묵하고 계실까? 하박국 선지자는 고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박국은 참담함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바벨론 창조 신화를 빗대어서 풍요와 풍성을 갈망하는 이 바벨론에게 적당량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더 큰 재물과 더 많은 풍요로움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인데 유다보다 상대적으로 악한 이 바벨론이 그렇게 끝도 없이 열방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짓밟고 자비가 없는 그 손길로 상대적으로 의로운 이 유다를 짓밟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토록 탐욕스럽고 욕심이 끝이 없는 이 악한 이들을 통해서 유다와 세상을 심판하는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악한 이들이 끝도 없이 짓밟고 유린하도록 두어야 하는 것인가요? 하박국 선지자는 고민과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과 질문에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 안타까운 외침은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질 법한 고뇌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과 의와
거룩과 자비,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각자가 보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사랑과 의와 자비와 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것을 이 땅에서 이뤄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백성들이 드러내는 이 빛을 열방은 보고 주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편한 일도 아니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부와 영광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또 누군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의로운 삶을 고수하는 것은 이토록 힘들기만 한데, 악하게 살아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같은 신앙을 공유하며 삼위일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의와 사랑과 자비와 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뇌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르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을, 또 주어질 하나님의 대답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게 될지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온 힘을 다해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고민과 고뇌 속에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적병을 살피는 이 파수꾼처럼 버티고 서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불선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박국 선지자는 진지하고 또 절박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으며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셔도 그것에 쉽게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쉽게 설득되지 않고자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묵시를 주십니다. 여기에서 묵시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간절한 물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도전적일 수도 있으나 이 진실한 부르짖음과 물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그 물음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때가 있다고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곧 끝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끝은 종말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종말은 단순히 세상의 끝,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종말은 시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때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종말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거짓되지 않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심치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불의와 악의가 가득하고 득세하는 것과 같은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종말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다리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해진 때에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꾸물거리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정해진 때에 확실히 올 것임을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묵시, 말씀을 읽는 자는 즉시로 달려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2절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이 말한 이 묵시 말씀은 4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4절은 대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풀어 오른 자는 그 속에서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 신실함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부풀어 오른 자가 그의 속에서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 구문용법으로 반대 명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의미를 살펴보면 부풀어온 자는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여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살 것이다 라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살지 못하고 의인은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지만 의인은 겉과 속이 일치되는 신실함, 순전함의 모습이기 때문에 살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산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호흡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너희가 살리라고 약속되는 구약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의와 거룩과 사랑과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고 이렇게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을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악인이 득세하고 흥왕할지라도 그 소관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삶이 아니고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앞으로도 온전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선포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살아가는 이 신실한 이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이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참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현재를 다르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데 그냥 두는 것일까에 대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에 때가 되면 불의한 악인들은 심판받을 것이며 현재를 신실하게 달리 살아가는 이들에게 굴복하거나 체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참으로 살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망해도 신앙을 가진 나는 살아남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악이 득세할 때에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을 믿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신실하게 악인과 달리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록 불의와 악의가 넘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들의 충성스러운 삶을 지속할 것이니 실망하지 말고 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과 고뇌 그리고 악한 유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의 등장에 대한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계속적으로 악한 이들과 달리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럴 때 도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들은 이 답변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속 시원한 해답이 아닌 것에 실망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것이 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악과 불의가 득세하는 가운데 악한 이들과 달리 살아가라는 권면은 또 약속은 해답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제까지 지켜온 것을 계속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이것은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완벽한 해답과 해결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마음을 지키고 또 불리한 상황과 또 악한 자들이 너를 억압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네가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약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혼자 힘들게 견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 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그날을 함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불의와 악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을 놔두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악한 자들과 달리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또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러한 슬픔과 낙심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슬픔을 나누어지고 함께 울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의로운 다스림이 펼쳐질 그날을 함께 기다리고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우리의 곁에 있으며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할 때 못자국난 그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성경의 마지막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약속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거룩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날을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힘겨운 삶 가운데 우리의 동역자들이 아픔과 슬픔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